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든든한 교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쓰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말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그냥 쓰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쓰기 위하여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고, 엘리야를 쓰기 위하여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고, 엘리사를 쓰시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셨고, 삼손을 쓰기 위하여 당나귀의 뼈다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들을 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주셔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쓰신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움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죽을 자에게는 살려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써주는 분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체험 있고 그래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그분은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는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고 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강하게 써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주 천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절대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쓰임받은 나귀 새끼를 보면서 우리도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깊은 다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매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를 데려오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중대한 일에는 항상 3명의 제자,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12제자가 있지만 특별한 일에는 3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을 저는 제자 중의 제자, 기둥 제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자가 있잖아요. 재직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또 마가복음 5장 36절로 37절 보면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칠 때에도, 겟셋만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3절이죠, 세 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하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나귀의 순결성이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귀 새끼는 아주 연약한 겁니다. 그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없고 재력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쓰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를 쓰신 겁니다. 전혀 누구를 태워본 경험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경험이 많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해보지 않아서 못한다,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또 거역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 말했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전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귀가 아닌 매여 있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매여 있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자유분방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끼웃거리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에게 매이기 싫어하는 그런 나귀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주인에게 매여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주님은 쓰셨습니다.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 슬하에서 제가 믿음으로 자랐죠. 지금도 기억에 딱 나요. 어릴 때부터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서 전 자녀들을 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시키고 찬송하고 그랬던 시절이 지금도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도 목회하면서도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무슨 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교인들이 곁길로 갈 때는 제일 먼저 그러면 안 돼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적절한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교훈하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항상 말씀 중심으로 전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에 매인 사람은요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에 매인 사람은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공포가 사라집니다. 오늘 힘든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힘있게 살아가는 것,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에 매여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 매여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 즉 직분에 매여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가 충성된 자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나 또 목회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목회하게 해가지고 직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목회하는 일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돕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목회에 매여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매이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주님께 매이기를 싫어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가시덩불에서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태워드린 나귀 새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나귀 새끼 뒤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보여야지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에 세상에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영광을 함께 누린 나귀 새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로 9절이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귀 새끼였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께만 매여 있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주님께 매여 있는 성도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 즉 성전의 기둥과도 같은,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성도의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7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곧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이 곧아야 됩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거기에 보면, 자,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로 강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강한 걸로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기둥일수록 오래 가는 것입니다. 강한 기둥이 되란 말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인격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썩어버리고 언제 꺾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강해야 된다는 말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도 있겠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 기둥은 굳게 선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꺾이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지치기를 잘해주는 기둥.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서 곧게 선 기둥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크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가지가 많으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세상줄을 끊어야 된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말은 로마서 11장 19절로 20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육과 혈기가 또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기둥은요, 다섯 번째로 가지가 다듬어진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듬어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들은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듬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다듬어져야 손님들이 많이 와요. 직장 생활도 다듬어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진급도 잘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다듬어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혈기의 가지, 인색의 가지, 시기와 질투의 가지, 욕심의 가지, 원망과 불평의 가지, 교만과 고집의 가지, 비판의 가지, 수군수군의 가지, 불순종의 가지, 게으름의 가지, 말 많은 가지. 오늘 밤새도록 제가 얘기해도 못다 할 겁니다. 이것들이 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껍질 벗긴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껍질째 쓰는 기둥 거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보시면 옛날에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냥 확실하게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위선과 교만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겉으로는 참 진실한 척,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 그 속에 보면 능구렁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아무리 부족해도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진실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장식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사랑, 화평, 정직, 오래 참음, 온유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한 행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열심 있는 충성, 진실한 충성, 서로 돕고 섬기는 충성, 전도에 힘쓰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아름다워야 됩니까? 말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이 따르고 떠나고 하는 것이 말 가운데 있더라고요. 말 가운데 위로를 엄청나게 받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면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씨가 좋아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6절에 보니까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뜻이겠죠. 이사야 30장 10절 보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중한 말,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과 정직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정직한 자가 처음에는 좀 왕따도 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처음에는 손해봐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인정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식당이나 뭐 커피점이나 뭐든 데 이렇게 보면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 진실하면 이익도 별로 없고 손해를 봐요. 그런데 끝까지 진실한 사람은 롱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막 몇 터지게 모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기둥으로서 교회의 어려운 짐, 물질과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고 썩지 않고 오래오래 운명을 같이 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거나 유다처럼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어리석은 자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여만 있기만 하면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뒤에는 맑은 공기, 화창한 날씨가 오는 것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오늘의 이 어려움이 가고 나면 반드시 준비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매여 있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여 있는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난국에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